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3장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너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또는 내가 배움만 있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겁니다. 에베소서가 너무 깊고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특히 이 시간은 참 졸리고 힘든 시간이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까가 저의 고민인데, 그래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하나를 찾았는데 이것만 기억하면은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딱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트로트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트로트를 이렇게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트로트를 듣다 보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트로트 중에서도 저는 심수봉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딱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노래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가사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사 이거 좀 느낌 이상한데, 느낌 좀 특별한데 하고 제가 찾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굉장한 게 있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너무 은혜롭죠? 저는 혹시 따라 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참 복음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트로트를 다 듣고요. 근데 어떠세요? 가사 내용이 몰랐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되게 좋죠. 가사 한번 띄워줘 보겠어요? 가사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이 보면은요, 그러니까 먼 옛날 어느 변에서 이제 사랑을 주고 오라는 이제 작은 음성을 듣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제 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제 사랑을 주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고 왔는데 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살면서 갈등 앞에서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나는 알았네. 저는 지금 금방 심수봉 그 가수가 처음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몰랐을 때는 가사 이거 복음 냄새가 좀 나는데 혹시 나 혼자 이거 추측하는 거 아닐까 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 했는데 딱 이걸 보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그런 사랑을 알고 나서 3절 가사 보면은요,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린 인연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리라.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아마 이거 노래 듣는 도중에 아마 들어오셨으면 시험 들어서 이렇게 가실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 젊은 목사가 저거 심지어 이제 예배 시간에 트로트까지 트네 싶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이번 주 3법에 뭐였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자, 이거였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어떤 일을 써먹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지금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때 백만송이 꽃이 피운데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세계복음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사에도 보면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서 우리 삶 속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참 쉽지 않죠.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도저히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린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 역사의 결과이기에, 그래서 바울은 사랑해라, 사랑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글을 불신자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여기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재영접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격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또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울이 그걸 썼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은 재영접이 아닌 지금 너의 마음,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를 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많이 쌓여갑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끄냐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꾸 이끕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요쯤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식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겠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이 많이 부족해요. 지식을 얻는 것은 크게 저항이 없습니다. 몇 번 듣고 내가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면 그 지식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이 가정,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으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 삶에서 되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배울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담스럽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달라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알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내가 서운하거나 뭔가 오해를 받는다든지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런 나의 감정의 변화 앞에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화난 마음과
이 상황을 제공한 저 상대방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에서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셔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그 기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알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근데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 내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는 그 기도의 소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 이 자리에서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 믿어서 저렇게 고생할까 하지만 사실상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쉬운 것이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믿을 수 없는 내용이고 말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나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을 때 그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믿어,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보다 더 깊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노아가 안 믿었습니까? 너 믿어? 믿어.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당장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진다든지 뭐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서 위기를 느껴서 내가 방주를 지으면 이렇게 말이 되지만 지금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쉬운 거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어디 가라고 내비게이션에 찍어줘서 목적을 주고 넌 이거 해, 앞으로 난 널 이렇게 쓸 거야 라고 목적을 주면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나름 믿음으로 나왔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갈대아우르의 그런 안전한 나의 편안함을 다 버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믿으면 끝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냐는 거죠. 또 11절에도 보면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바라게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뭐라고 정리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게 믿음이래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봤을 땐 그건 개고생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솔직히 저도 사역자로서 때로는 보상이 없고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참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내용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가 확실히
확실하다라고 내가 꽉 붙잡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믿음을 녹여내는 것. 이 여정이요, 뭘 만들어내냐?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자로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야, 뭐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사실 대단한 거 하지 말고 너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서 죽어라. 하나님 차라리 대단한 일 하라고 하세요. 교회 청소 혼자 제가 다 할게요. 그건 하겠는데 내가 죽는 거는 못 하겠습니다. 결국 그 싸움 아니던가요? 아브라함이 결단에서 한 번 나왔지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에, 이번 주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도 야곱도 그렇게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어요. 약속 이뤄준다면서요. 이 땅을 내게 준다면서요. 천하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면서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여정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기복주의, 세상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의 보상을 되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많이 쌓여 있어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도도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전도를 다르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때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죠. 만약 아브라함의 삶 속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되게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불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신 자에게 있어서 때로는 의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전도라는 행위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이 전도라는 행위 하나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라는 행위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라는 행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거 귀신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역사 일어나는 그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우리 삶 속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불신앙과 서로에 대한 의심과 시기 질투가 있을 때 나는 하나가 되게 하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을 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권능이야말로 사마리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절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뭘 만들어내요? 증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복음 없는 불신자들은 망해간다, 저주 재앙이다 얘기하지만 막상 내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만나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뭐 암에 걸리거나 뭐 큰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로마서 5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왜 나만 힘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놓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신 귀한 자녀기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방관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상관하고 참견하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겨우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명검,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칼과 일본의 그 검 장인이 만든 칼은 똑같이 칼이라 불려지지만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칼은 공장에서 그냥 찍어 누르듯이 나오면 금방 나오죠. 금방 완성이 돼요. 그러나 몇 번 쓰다 보면 그 칼이 묻어져서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검은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 보신 적 있죠? 쇠를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면 그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불순물들이죠. 그 불순물들을 실컷 때리고 또 다시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가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똑같이 철인데 저 다이소의 칼들은 벌써 완성이 돼서 저렇게 지금 멋진 선반 위에서 저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사가지는데 왜 나는 아직도 뜨거운 불에 이 모양 이 꼴이냐 얘기할 수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명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는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보상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때론 그 여정이 당당하게 못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론 엘리야처럼 40주 40야를 가기 싫어서 뱅글뱅글 돌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일어나라. 가야지.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가 지금 사단에게 속을지언정 내가 그 사단의 미래를 이미 종말 선언했어. 사단은 뭐예요? 지옥에 갈 운명.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지금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은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하죠.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것이죠. 5절에 그 소망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다시 말하면 뭘 믿고 내가 따라갑니까? 뭘 믿고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니네가 연약할 때 네가 죄인 됐을 때 네가 나 믿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어. 근데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시는 거 큰 증거 아니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한 거는 이게 뿌리라는 것은 결국 나무를 의미하는 거일 테고요. 터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 이 나무와 건물 가지고 뭘 얘기하고자 하냐?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야 된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 없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 영양분은 그리스도라는 사랑이라는 그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열매가 남을 살리지 못하고 비판하고 분쟁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 지식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도요.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서신서를 보냈죠. 근데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결국은 사랑보다 지식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뭐 성령에 받은 은사도 있었고 다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 지식만 있고 사랑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지금 메신저로 말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전에 저는 저 스스로에게 자꾸 점검을 합니다. 나도 혹시 말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진 않을까?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이 기준에 딱 대보면 저도 사실은 지식이 더 많아요. 사랑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이라는 게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주라고 보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지?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호련히 나타나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과 함께라면 내가 이 사랑, 백만송이 장미를 내가 피우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는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 노래 하나면 다 되겠네. 이번 주 트로트 좀 불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거지 하시면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사랑의 뿌리를 두길 바랍니다. 또 바울이 이 나무의 비유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의 특징은요, 건물과 다르게 이게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두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희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그걸 주시옵소서, 그걸 주시옵소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살리는 열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열매라는 말은 여러분 보고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살리는 열매가 없다면 지금 내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에게 지금 뭐가 심겼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복음의 지식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 되고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구나 라고 저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자꾸 저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내가 혹시 옳은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없군요.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는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하십시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를 맺는데 내가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내가 더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속에서 뭔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부담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애초에 성경은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일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누리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좋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3장에도 그러지만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말은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겐 부담으로 들려요. 왜냐? 맞는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 말씀이 맞는데 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걸어갑니다. 이게 건강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 큰일 하지 마,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리고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져야 될 때 깨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절망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진정한 절망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살만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위기를 꼭 만나야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한 주간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내가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어느덧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나였는데 미워하는 마음 없이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백만송이를 피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